번째 시간, 탐내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죄악스러운 행동의 동기가 되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탐내지라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다 혹은 과도한 탐욕을 지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혹은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 중에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탐심의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탐심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세세히 감독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금하신 이 위의 계명들을 상고하면서 아직 그 행위가 일어나지도 않았어도 그러한 마음만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로 정죄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까지 감시하시고 또 감독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 그 죄가 결국은 그 사람의 판단과 어떤 결정을 좌우하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 육신을 장악해서 그 육신을 제어함으로 결국은 죄를 실행하게 하는 데까지 순식간에 죄된 생각과 마음이 전이되고 그리고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죄와 결탁되고 죄와 연루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지엄한 법으로만 여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들의 거룩과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착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의 청결함과 그가 먹는 것, 그가 입는 것까지 어린 갓난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핍니까?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고 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고 언제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 주려고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그 아기를 키웁니까? 부모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녀의 청결함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너희는 내 자녀다. 내 자녀라면 마땅히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십계명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학교의 선생님들의 무관심 속에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욕과 그 은어의 수준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도를 여러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에 더 깊은 관심과 교육이,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깨끗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이 세상과 성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잠시 소유하고 싶은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이 부분까지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것이면 아무리 작은 욕망이나 생각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모든 의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모든 순간에서 죄는 전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배격하면서 모든 의로움 속에서 아름다움과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탐심의 부분까지도 다루고 계신다고 교리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대상에 대한 고약한 소유의 욕망이나 집착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의 이 탐심을 자극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제어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혹은 아내나 재산이나 재물이나 혹은 그 명예라도 그것을 실추시키거나 훼손하거나 탐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중대한 문제만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집착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자의 도를 지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대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욕망의 작은 덩어리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그때그때 제어하지 못하면 이러한 정제되지 못한 우리 안의 욕구와 욕망들이, 이 탐심의 힘들이 더 강해지고 결국은 우리를 굴복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손에 넣으려는 탐욕으로까지 확대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악한 열정에 휘둘려서 결국은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의 진리는 우리 자신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결핍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진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마땅히 배워 나아가야 될 성도들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러한 진리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결핍과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점점 수정하고 교정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룩한 의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우리를 진단해서 어느 부분이 결핍되어 있고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할 때 마치 우리가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당신의 몸의 어느 부위에 지금 이상이 있으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라는 이런 지시를 우리가 의사에게 받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의 성화되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과도한 욕망, 탐심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완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나치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기거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과도한 욕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탐욕은 다른 사람의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집, 자기의 아내, 자기 집과 자기 아내만 바라보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집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바라봅니까? 자기 집의 종과 소와 나귀로 만족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의 집의 종과 그 집에 있는 소와 나귀와 자신의 것을 비교하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것을 기웃거리고 그것을 내 것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탐욕이 발동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간파당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회개로 그 답을 찾고자 하는 동기가 우리 안에 더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역할로 끝이 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 아래 있으니 모든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하고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율법에 대한 무용론을 펼치고 성도로서 모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에 대한 방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근한 예로 자신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이 탐심의 의미를 율법 안에서 알게 됨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진술은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탐심의 이 정의를 올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죄를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탐심까지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죄가 자신 안에서 각양 탐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체를 알게 되자 죄를 몰랐을 때는 자기의 의가 기세등등하게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해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 죄가 탈로 날수록 자신은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이요 연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학자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자신의 저서 영적 체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처럼 모든 방편들을 열심히 사용하라. 그러면서도 방편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달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행위에는 언제든 의로움과 정직함, 그리고 선함과 온유함, 진실함과 경건함을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자라야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언제든 죄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그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에 결코 느슨한 생각과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조용히 소리 없이 다가온 죄가 결국은 굵은 쇠사슬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동여매어버리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가 이 일을 성화라는 이름 안에서 훌륭하게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이것을 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활용하게 하심으로 영적인 방어 전선들을 잘 구축하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방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짐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매일 매순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열렬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오히려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내가 이해하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열정을 다해서 그런 의미예요.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그리고 마음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틀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강렬한 이끌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선을 행하고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저 그냥 한순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다짐이나 마음의 바램만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목표로 이끌려 가도록
모든 악한 집착과 부패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도는 자신을 온전하게 제어하고 통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지체 없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에서 너무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쉽게 우리의 인생을 소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만족하고 자신이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런 길과 그런 쉬운 방법을 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우리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품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는 죄로 여기시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주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악한 생각뿐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악을 행하게 하고 또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모든 욕망들을 동일하게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죄로 인해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죄 아래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의식과 인식을 통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감독하시고 여러분들의 거룩과 경건에 대해서 그분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죄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 갈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모든 탐심의 유혹들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차단해 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정확하고 정밀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거룩과 순결을 회복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집요하게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쉽게 신앙과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언제나 자신을 너무 쉽게 합리화하고 정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만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악한 의지를 정죄하실 뿐 아니라 모든 사악한 욕망까지도 정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세밀하게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부패를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감각과 그릇된 욕망들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리와 멀어지고 영적인 것과 멀어짐으로 결국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서는 반역을 행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괴롭히면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우리 자신을 묶어두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떤 틈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깨어있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나 욕망이 꿈틀거릴 때 즉시 단호하게 그 생각의 가지들을 잘라버리고 마음의 빗장을 지르면서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라도 이 순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즉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그러한 겸비함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토록 잘 아시면서 좀 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의를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왜 그토록 연약한 우리에게 그렇게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율법 아래서의 전적인 무능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그 한계를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존재들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목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져 계신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르면서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요즘처럼 고뇌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르면서 이런 회개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지금처럼 많이 느껴보신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사유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깊이 좌절하고 또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죄를 멀리하는 참된 신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해봐야 실패의 뼈아픔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또 유혹으로 인해서 무참하게 꺾어지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좌절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룩한 슬픔도 좌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죄에 눌리고 회개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죄에 민감해질 때 일어나는 역반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더 자유로워야 되는데, 사실은 더 평화가 넘쳐야 되는, 더 기뻐야 되는데 반대로 양심에서 들려오는 빗발치는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죄에 대한 눌림이 점점 무거워질 때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은 영원토록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의식이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는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는 철저한 부패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절히 느껴봐야 돼. 신자는 자신 안에 선을 행할 의지의 절대적인 박약과 날마다 속수무책으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죄를 향해 억제할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처절한 영혼의 슬픔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자신에 대한 극도의 실망과 좌절이 몰려올 때 비로소 죄인들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그 의식이 더 이상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지식적인 개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거룩하고 진지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자신에 대한 처절한 실망과 분노와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혐오가, 이러한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마침내 내 앞에 놓여있는 나의 죄도 감당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크지만 그렇게 죄 아래 짓뭉개져버린 나의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나아왔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 죄로 인한 눌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위대하고 더 감격적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만약 죄 아래 신음하는 성도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 위에서부터 부어지시는 이 감격의 은혜를 진지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완전한 절망과 좌절과 혼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돼요. 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십자가를 향해 가기보다는 그 죄 아래서 용신하지 못하고 찌그러져 있는 자신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정죄하고 자신한테 실망하고 그리고 신앙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저 밑바닥을 헤매는 그런 지경에서 못 벗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오늘도 더욱 우리의 영혼을 압박해서 우리의 지극히 죄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기능을 성실하게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으깨어진 자들, 그들만이 십자가의 진정한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가 찬란하게 한 영혼 위에 부어지는 감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반드시 자주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죄의 고발 앞에서 결단코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깊이 낙심하다가도 그러나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초와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장엄한 은혜의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두 주먹에 불끈 우리가 용기를 얻는 그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깊은 죄인됨의 자의식이 결국은 보다 더 진지하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보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의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서 주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주심을 사모하는 성도라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와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의 욕정과 탐심까지도 그것을 제어하며 살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견고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영혼 위에 떠오를 때 우리는 그 어떤 정죄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지거나 낙심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넉넉한 위로를 그 십자가 아래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란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고 부어지는 거예요. 죄를 죄되게 깨닫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를 나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확신하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사랑을, 그 진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신자는 더 견고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죄를 죄가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또한 죄에 대한 잔인한 고발과 정죄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도무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심케 하는 양면 공격을 펼칩니다.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어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조차도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명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밝히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사실 앞에 깊이 낭망하고 낙심해 있는 그 영혼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의 십자가를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 아래 너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베푼 저항할 수 없는 이 속죄의 은혜, 이것을 꼭 붙들고 내가 너의 생명을 다시 취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 우리의 구원은 모두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평생도록 그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율법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은혜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혹과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억누르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 속에서의 모든 무가치한 것들을 멀리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에 진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을 깊이 깨닫고 느낄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불의와 불법과 더불어 투쟁하듯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를 발견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주는 그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에 온전히 붙들려서 결코 죄를 짓지 말아라, 죄가 너희 몸을 주정하게 하지 말아라 하신 그 당부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분명히 죄가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불행과 비참함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날 이 죄와 더불어 우리가 싸우는 날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더한 곳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처음부터 그 은혜의 얘기를 먼저 하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으로 숨통을 조여놓고 그 얘기를 왜 이제 하십니까?
불만이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다시 뒤로 물러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순간 거룩해 보이던 자가 옛사람의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그 안에 있는 악이 살아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드릴까요?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심의 가치도 그 위대한 대가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뭘 듣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먼저 듣게 됐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속량의, 대속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시 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감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의 전적인 선을 행할, 의를 행할 그런 어떤 그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 때문에 수없이 많은 날을 여러분들의 가슴을 찢으면서 울어봐야 돼요. 울어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절망스럽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서 수없이 많은 날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고 오열해봐야 돼요.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냐고 목 놓아 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형언할 길이 없는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논하기 전에 아직도 여러분의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부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 주님,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목사가 하는 얘기를 지식적으로 들어서 그저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그냥 귀로만 들어서 교사님이 또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실체를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차라리 정직한 기도고 참된 구원을 향한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모든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어느 한 과정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이 빠져버리면 그 다음의 신앙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 부분이 빠진 채로 거기서 멈춰 있어야 돼요. 세월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도 꼭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모든 과정들이 정확하게 채워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 이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에 이것을 숙지하셔서 진실로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그 구속의 감격을 잃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비통한 심정이 들 때에도 십자가의 그 위대한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벌떡 일어서세요. 그렇게 성도는 오뚜기처럼 언제나 넘어지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서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